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운명은 부활 신앙에 달려져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인정을 해요. 역사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신화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신화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일어난 사건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한번 믿어보자 하는 부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루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원하고, 그 부활의 주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 부활의 증거가 어디 있느냐, 증거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첫째로, 부활은 예수님이 생전에 미리 예언했던 사건입니다. 갑자기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6번이나 자신이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수님이 부활을 말씀하실 때 십자가의 사건도 언급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장차 겪게 될 이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을 하셨고요. 동시에 3일 이후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미리 예언함으로 이 두 사건이 진실임을 증명하셨던 겁니다. 둘째로, 부활은 예수님의 원수들조차도 부인하지 못한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3명의 여인이 무덤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자, 1절과 2절 보시면,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던 게 아니었습니다. 3절 보세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무덤으로 가면서 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누가 굴려줄까 걱정하면서 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향품을 지닌 채 갔습니다. 이 향품이라는 것은 당시에 시신의 부패 냄새를 막기 위해 바르는 향료였어요. 유대나라의 풍습에 따르면 시신을 장사한 지 3일 동안 무덤을 찾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여인들도 이 풍습을 따라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며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마지막까지 표현하길 원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를 못했어요. 근데 엉뚱하게도 누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을 믿었느냐?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원수였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분명 예수님이 이전에 다시 자신이 살 것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불안에 떨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그 무덤을 3일 동안 지키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빌라도의 허락을 받은 이 대제사장들이 이 무덤을 봉인을 하고 그리고 파수꾼을 세워서 무덤을 지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죽음을 깨뜨리고 결국에는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후 대제사장들이 이 사실을 알고는 파수꾼들에게, 무덤을 지키는 파수꾼들에게 돈을 주어서 입막음을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절대 언급하지 말라. 완전한 은폐를 시도한 겁니다. 결국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원수들조차도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의도치 않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정확하게 분명하게 증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셋째로, 부활은 의심하던 제자들의 증거입니다. 제자들은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이 말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11절 보시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인들의 그 부활의 증언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또 13절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인의 말을 들어도 안 믿고 두 제자가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했는데도 안 믿었어요. 결국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을 책망을 하시죠. 14절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 증인들의 말을 듣고도 의심을 했어요. 이런 제자들이 부활 사건을 꾸며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신도 믿지 못하는 일을 남들이 믿도록 그렇게 설득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부활의 소식은 지금도 계속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부활의 사건이 거짓이거나 조작이었다면 무려 2000년 동안, 이 긴 세월 동안 진리로 받아들여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교묘한 거짓이라도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진리로 받아들일 리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을 보세요. 아무리 오래 가도 200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결국은 무너지고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어떠한가요? 복음, 부활의 진리는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 확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역사적으로 성경의 허구성을 밝히려는 시도는 끊임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수많은 학자들과 그리고 지성인들, 정치인들이 이 성경의 허구성을 밝히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연구도 하고요,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결국 성경을 거짓으로 뒤집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부활의 복음은 지금도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은, 그 부활의 진리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진행형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거짓이라면 이런 능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꾸며낸 이야기라면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만 보더라도 복음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혹시 아직도 부활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을 하시고 그분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부활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두고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 장례를 치르는 가운데 밀려오는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죽음은 슬픈 일입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기쁨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여인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28장 8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세. 여기 보니까 무서움과 큰 기쁨이라고 했어요. 이상하죠? 무서우면 무서운 거고 기쁘면 기쁜 거지. 이 무서움과 두려움과 기쁨이라는 감정이 동시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인간의 언어로 온전히 담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감격과 충격이 동시에 밀려온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1절에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이 기쁨이 감당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밀려오니까 믿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활의 기쁨은 인간의 이성과 언어를 뛰어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쁨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가셔야 돼요. 특별히 천사가 여인들에게 전했던 말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러분, 이 소식만큼 더 기쁜 소식이 없어요. 지금 천사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빈 무덤을 보고 부활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홀로가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 또 내 마음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활의 이 기쁨을 충만히 누리셔야 돼요. 그냥 부활절 오늘 하루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죽으셨다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늘 순탄한 것이 아닙니다. 괴로움도 있고 때로는 기쁨이 사라지는 때도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내게로 큰 은혜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아무런 감격도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과 감정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붙들고 나가면 기쁨이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울다가도 기쁜 거예요. 내 마음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어도,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어도 부활을 떠올리면 기쁨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은 결코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죽음의 쇠사슬에 매어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무덤에 갇혀 있다는 것,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죽음과 어둠 속에서 탄식하면서 있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내게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할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지 않고 이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망의 그늘 아래서 탄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기쁨의 소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이 기쁨의 소식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승리하신 사건이에요. 사단 마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딱 달려 죽을 때 자신이 이겼다, 어둠의 권세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셨어요.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는 그 부활 앞에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이렇게 외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사망아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만 해도 너가 이긴 줄 알았지. 아니야.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금 부활을 하셔서 승리하셔서 그 승리가 바로 우리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에서 승리하신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날마다 이깁니다. 주님의 승리는 곧 나의 승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를 얽매고 있던 모든 죄와 사망의 그 쇠사슬은 끊어졌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어떤 율법도 우리를 얽매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다시 우리를 멍에의 굴레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온갖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장애물들이 인생의 어려움들이 우리를 낙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누구에게서요? 부활하신 주님이 승리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는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오늘 우리는 주님을 이기신 죽음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었어요.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실제로 예수의 부활이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 나의 부활을요 확실히 보증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나의 부활을 보게 되어지죠. 주님의 부활은 당신 한 분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의 부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 같은 부활의 몸을 우리는 잊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신비로운 몸이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문을 굳게 닫아 놓았는데도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자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셨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했습니다. 그 몸으로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내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몸이 점점 늙어가고 쇠약해진다고 해서 여러분 낙담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도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 몸은 썩지 아니하는 몸입니다. 쇠하지 아니하는 몸입니다. 영원한 온전한 몸입니다. 여러분 그 몸을 입을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소식이 기쁜 소식인 이유는 지금도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부활은 주님 단지 과거의 인물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그 신비로운 연합의 관계와 같습니다. 주님이 지금 부활하셨기에 살아계시기에 지금도 주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와 은혜를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은 먼 과거의 기억 속에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인물로 끝나버린 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내 삶의 주인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을 오늘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져요. 주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의 닫혀져 있는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형통할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뀝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갔던 것처럼 보였던 삶이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부활하신 그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 충만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부활의 소식을 알지 못해서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 속에 살고 있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